안녕하세요. 좋은 책과 글을 골라 읽어드리는 박사입니다. 오늘은 붓다가 깨달은 연기법에서 3장 12입처 그 중에서 1. 불교의 존재론적 입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 장에서는 우리와의 이 세계와의 관계에 대해 짚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 그리고 나와 동떨어져 있는 산하대지와 삼라만상이라고 하는 세계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익숙하죠, 이런 생각에. 사실 저 산과 저 바다는 저와 상관없이 생각이 났잖아요. 그리고 내가 죽어도 계속 그 자리에 있겠죠. 이 불교가 다른 입장을 가진다고 해서 저 삼라만상이 환상이다, 착각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처가 주목하는 것은 사실은 이 나와 세계의 관계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연기법이죠. 자, 부처가 말하고 싶었던 건 나와 세계를 분별하는 우리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 그리고 저 모든 것이 나 아닌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연기법이죠. 이 불교의 세계관은 연기법에 기반을 하고 있어요. 자, 이 중에서 이 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은 12입처입니다. 12입처 뭘까요? 12입처는 내육입처와 외육입처로 나눕니다. 내육입처가 뭐고 외육입처는 뭘까요? 자, 내육입처는 안, 이, 비, 설, 신, 의고요. 외육입처는 색, 성, 향, 미, 촉, 법입니다. 네, 들어보셨죠? 자, 육근 육경이 그렇습니다. 육근이 안, 이, 비, 설, 신, 의, 그리고 육경이 색, 성, 향, 미, 촉, 법이죠. 그렇다면 이 두 가지가 같은 걸까요? 여태까지는 같은 것이다 라고들 생각을 해왔습니다. 저자는 여기에서 그 차이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같은 안이비설신이 색성의 미촉법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도대체 뭐가 다르다는 걸까요? 이 차이를 간단히 얘기를 하자면 그 12입처 같은 경우는 사견의 원인이고 나와 세계를 분별하는 분별심이다. 그리고 육근육경은 지각활동이다 라고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에 대해 정확한 이해가 필요한지 한번 들어보시죠. 불교 수행의 바른 길, 붓다가 깨달은 연기법 3장 12입처 1. 불교의 존재론적 입장. 지금까지 우리는 부처님의 사상적 특징이 되는 중도가 어떤 과정을 통해 발견된 것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중도란 우리가 실제 한다고 믿고 있는 것들이 사실은 진리에 무지한 어리석은 마음에서 일어난 허망한 생각이라는 것을 깨달아 그러한 허망한 생각을 떠난 입장을 말합니다. 우리의 눈앞에 생생하게 보이는 산하대지와 삼라만상이 실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허망한 생각이라는 것을 인정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 산하대지와 삼라만상은 내가 보지 않는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도 아니요. 내가 죽는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 없어지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나와 저 삼라만상을 서로 다른 것으로 분별하면 분명히 나는 나이고 산은 산이고 강은 강일 뿐입니다. 그러나 좀 깊이 생각해 보면 나와 저 삼라만상은 본래 별개의 사물로 떨어져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산과 강이 있으므로 내가 있고 내가 있으므로 저 산과 강이 있습니다. 이것이 연기법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삼라만상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나와 세계를 분별하는 우리의 생각이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없애고자 한 것이지 저 산하대지와 삼라만상을 없애려고 하진 않았습니다. 저 산하대지와 삼라만상을 나 아닌 것으로 보지 말고 저 모든 것이 나 아닌 것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용수보살은 중론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열반은 세간과 분별할 것이 조금도 없고 세간 또한 열반과 조그마한 분별도 없다네. 열반의 참모습과 세간의 참모습, 이 둘의 참모습은 덜끝만한 차별도 없다네.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얻어야 할 열반의 세계는 눈앞의 세계가 사라진 후에 새롭게 나타나는 세계가 아닙니다. 눈앞의 세계의 실상을 깨달으면 이 세계가 그대로 열반의 세계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워야 합니다. 만약 공부하다가 이 세상과 다른 세상이 나타난다면 그것은 열반의 세계가 아니라 환상의 세계일 뿐입니다. 불교를 공부하면서 이런 환상을 기대한다면 참으로 위험한 일입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불교를 공부해도 새로운 것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불교를 공부해서 무슨 이익이 있을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나와 남을 분별하고 살아가는 삶과 모든 것을 나로 보고 살아가는 삶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중생과 부처님의 삶은 결코 같지 않습니다. 부처님도 우리와 똑같은 땅 위에서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음식을 먹으며 살았지만 부처님께서는 생사의 괴로움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온갖 장애와 괴로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을 어찌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부처님처럼 생사를 떠나 해탈자지한 삶을 살기 위해 불교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불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불교의 세계관을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세계관이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 여러 외도들의 세계관은 그들의 사상에 기초한 것입니다. 그리고 불교의 세계관은 연기법에 바탕을 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불교의 세계관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세계 속에 여러 중생들이 모여서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중생들이 같은 세계 속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중생들 자신의 마음에서 연기한 각기 다른 세계 속에서 살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똑같은 세계 같지만 사실 이 세상은 중생의 마음에 따라 각기 다르게 나타납니다. 같은 물이라 할지라도 천상의 중생에게는 유리로 보이고 인간에게는 물로 보이며 물속에서 사는 물고기와 같은 중생들에게는 공기로 보인다고 합니다. 우리는 소리로 사물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박쥐는 자신이 낸 소리가 반사되어 오는 것을 듣고 사물을 분별한다고 합니다. 같은 소리라도
인간과 박쥐에게는 다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계와 중생은 각기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중생의 마음에 따라 그들의 세계가 펼쳐집니다. 이것이 연기하는 세계의 모습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연기하는 세계의 모습을 자바함경 445에서 중생들은 항상 개와 함께하고 개와 화합한다. 중생이 착하지 않은 마음을 행할 때는 불선개와 함께하고 착한 마음을 행할 때는 선개와 함께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중생들의 세계인 삼계, 즉 욕계, 색계, 무색계는 바로 이러한 세계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중생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욕계가 연기하기도 하고 색계나 무색계가 연기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계관은 결국 모든 존재, 즉 나와 세계는 우리의 마음에서 연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불교의 교리인 12입처, 18계, 오온, 12연기 등은 모두 이러한 연기하는 세계의 모습을 설명하는 교리입니다. 대부분의 교리 해설서에서는 이들 교리를 개별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교리를 잘 살펴보면 낱낱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체계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교리는 전체적인 체계 속에서 이해할 때보다 깊고 바르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연기법은 12입처에서 시작됩니다. 12입처란 안, 이, 비, 설, 신, 의 네 육입처와 색, 성, 향, 미, 촉, 법, 외 육입처를 말합니다. 이러한 12입처는 일반적으로 육근과 육경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12입처는 육근, 육경과는 전혀 다릅니다. 육근과 육경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우리의 지각활동과 지각의 대상을 의미하지만 12입처는 세계와 자아가 마음에서 연기할 때 연기하는 세계와 자아의 근본이 되는 중생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세계의 근본을 묻는 바라문에게 일체는 12입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2입처와 육근, 육경을 구별하는 것은 불교 이해에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12입처와 육근, 육경을 동일하다고 한다면 매우 곤란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부처님께서는 항상 육입처를 멸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12연기를 보더라도 무명이 멸하면 행이 멸하고 행이 멸하면 식이 멸하고 식이 멸하면 명색이 멸하고 명색이 멸하면 육입처가 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 육입처가 육근을 의미한다면 무명이 멸할 때 육근도 멸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명을 멸해 성불하신 부처님은 육근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분명히 육근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육입처가 육근이라면 부처님께서 무명을 멸하지 못했거나 부처님께서 거짓말을 하신 것이 됩니다. 또 스님들이 축원하는 것을 들어보면 육근 청정 4대 강건을 빌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없애라고 한 것을 스님들은 청정해지라고 빌고 있다면 이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어기는 것입니다. 육입처는 모든 사견의 원인입니다. 그래서 사념처 수행을 통해 육입처를 없애야 한다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육근을 육입처라고 한다면 육근, 즉 보고, 듣고, 생각하는 지각활동이 사견의 원인이 되고 사념처를 수행하면 보고 듣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육입처와 육근을 동일시하여 12연기를 이해함으로써 12연기를 해석하고자 했던 많은 불교학자들은 무리한 자의적인 해석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육입처가 육근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면 12연기는 결코 무리한 해석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제가 12입처의 바른 이해를 강조하는 것은 12입처의 이해가 연기설 이해의 핵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12입처가 육근 육경과 다르다는 것을 이해함으로써 불교의 교리를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12연기를 공부하면서 제일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은 왜 무명이 멸하면 육입처가 멸한다고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반야심경에서는 왜, 안, 이, 비, 설, 신, 의와 색, 성, 향, 미, 촉, 법이 없다고 하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12입처가 육근 육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세계를 분별하는 우리의 분별심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고 나서 12연기나 반야심경의 말씀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처님도 12입처는 매우 중요한 교리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중화함경의 도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조누화장론, 숙작인론, 무인무연론을 주장하는 외도들을 비판하고 나서 외도들의 사견은 이치를 따져서 모두 굴복시킬 수 있지만 부처님께서 스스로 알고 몸소 깨달으신 육입처라고 하는 법은 외도뿐만 아니라 하늘의 신이라고 할지라도 굴복시키거나 더럽힐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몸소 깨달은 법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육입처를 육근과 동일시하는 것은 불교의 교리를 지나치게 안이하게 이해한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는 불교의 이해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숱한 오해의 원인이 됩니다.